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선포,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가셔야 할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베드로는요, 깜짝 놀라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지, 어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냐? 이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맞지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명을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 이 사명 선언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 여러분, 그 베드로의 반응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희생보다는 영광과 축복을 기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 자리에 나와 헌금도 하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막 그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좀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돼서 좀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겸손한 척 한마디 남기지요. 아유,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이렇게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처하거나 그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저 목회자가 돼야 되겠어요. 신학하러 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야야, 무슨 신학이야, 무슨 목회자야. 그냥 너 하던 일 하면 되지. 우리 여기 자매들,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자매들, 청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래 딸아 잘 결정했다. 그래 사모가 되거라. 몇 명이나 있으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빠 나는 아빠처럼 목사님 될 거야 막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눈에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멋져 보이는가 보다. 지도 목회한다고 하니까. 근데 철이 점점 들면서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아빠 나도 목사님 돼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응? 목사님 되는 것도 좋지만 야, 좀 재정적으로도 잘 벌고 좀 올바른 가치관과 그런 잘 성장해서 차라리 장로님이 돼서 좀 교회를 잘 섬기는 건 어떻겠니?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는 건 어떻겠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는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난의 길, 희생의 길, 그런데 만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거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내 자식은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막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좋은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살면 자녀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저 오지 아프리카 막 케냐 탄자니아 막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애기들 자식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애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자처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고 평강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를 따르라는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의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욕구, 계획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일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내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고, 그 모든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아래 얼마나 열심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런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고백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전형적인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이 있었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제 인생 가운데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오라. 이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십자가가 장식품인 양 귀걸이로, 목걸이로, 코걸이로, 팔찌로, 발찌로 걸 수 있는 데는 다 걸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금이야. 요즘 금값도 엄청 비싸던데.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수치,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수치 그리고 죽음은 바로 인류를 구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인류를 구원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뭔가 잘못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테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의 평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각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어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로 인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며 이웃과 지인들과 친구들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살리는 인생이 됩시다. 살리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어질 때 가정이 사는 거고요, 교회가 사는 거고요,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 어떤 질문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천하를, 모든 것들을 다 얻고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뭐야? 정말 그게 중요한 거 맞니? 정말 그게 가치 있는 게 맞아?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정말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기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이꼴 자기 실현. 그래서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야, 인생을 한번 사는데 자기 실현을 해야지. 자기를 나타내야지.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며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 그래서 높은 자리, 많은 재산, 그리고 명예와 성공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일구고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지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수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실현을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 자신을 실현해봐. 많은 걸 얻어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봐.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즉 나 자신의 욕망, 탐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지는 삶,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자아실현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내려놔야 할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기중심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려놔야 될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미련두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통해 고백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찬양은 찬양일 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습,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너무 기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날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 예비하신 일들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쁨도 주시고요, 희락도 넘치게 하시며 삶의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차게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들을요,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대한 집착.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집착을 우리가 내버려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고 칭찬을 갈망하며 목매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 막 물어봐요. 여보, 나 오늘 어땠어? 예배인도 잘했어? 설교 잘했어? 어땠어? 저땠어? 막 물어볼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겠어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아, 여보, 오늘 설교도 너무 잘하고 예배도 너무 깔끔하게 인도 잘하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이 칭찬을 듣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 기대하는 마음은 제 안에 가득하지만 들어가서 다 물어보면 어쩔 때는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냥 쓴소리도 하고 뭐가 잘못됐고 지적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그러면은 막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괜히 안 물어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막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하고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며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성공을 향한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달려가는 일들을 얼마만큼 성공을 했는지, 성취를 했는지 비교하며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내 가치관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보다도 세상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아이고 그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본문 8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일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지방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땐 그래도 어디를 가도 다 인정받고 막 인사도 받고 존경을 받고 막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알아주는 데도 없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그런 인정 그런 부귀를 쫓기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는 자기를 실현하며 자아 실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치로 명명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풍요로운 가운데도 어떠한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길,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의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많지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바로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려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지기 싫기도 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절할 것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 현실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힘들게 보이고 더 어렵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시선과 판단 속에서 위축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힘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내가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도요, 인간적으로는요, 극심한 그 고통을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3차례에 걸쳐 기도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결국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며 때로는 두렵고 염려함으로 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철 목사를 은강교회의 강단에 세워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고난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실현보다도 정말 이웃들을, 가정을, 안 믿는 자들의 영혼 구원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리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나는 내려놓아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 은강교회를 섬기며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될까? 그것은 예를 들면 큐티를 할 수 있겠죠. 큐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믿음의 교인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교우들과 어울리며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알아가기 위한 실천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가 혹시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속상하게 만드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면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어 나아가야 될 십자가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앞에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살아갈 때 그런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